2000년대 중반에 존재를 했었던 모 증권사의 광고 카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유호성. 예, 유호성입니다. 2001년 흥행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 친구의 주연 배우 장동건과 함께 이제 유호성이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모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광고 모델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이 유호성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이제 가운데서 이 유호성이 이제 동그라미를 하면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땡땡 증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광고에 이 카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패러디도 많이 되고 또 유명했던 광고 카피였습니다. 직업 중에 특히 이제 경제 금융 분야의 직업 중에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이제 증권회사나 이제 경제연구소 각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제 경제연구소들이 있는데요. 이 경제연구소들에서 주식 종목이라든지 경제 상황 또 무역의 현황 이런 것 산업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제 국내 경제 전반과 개별 기업의 현황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제 어떤 의견은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에 따라 시장의 참여자, 투자자들은 한 국가나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국가나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제 잠재 성장률 또 비전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치거나 또 국가의 경우에는 대외 신인도 즉 국가의 신용이 갑자기 떨어져서 자금줄이 경색되고 부도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이나 국가 내에 감춰뒀던 문제들이 갑자기 드러나거나 전쟁과 같은 외부의 변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업과 국가의 경제 전망을 예측 분석하고 발표하는 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때문에 충격과 쇼크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경제 뉴스를 이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그런 기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외국으로 따지자면 뭐 애플의 실적이 뭐 급상승했다, 아니면 급전 직하했다, 뭐 엔비디아가 급상승했다, 급전 직하했다.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떻다더라. 이러한 리포트를 딱 내놓으면 그날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낙관론을 펼치면 이 시장에 돈이 돕니다. 경제에 활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고 돈이 남아돌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불황형 성장이라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일본 나라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뭔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기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본에서 한 3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도
경제 전반적인 지표가 괜찮아도 이 시장의 시그널, 즉 신호를 주는 사람들, 이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 또 경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보고서, 또 이런 부정적인 말과 보고서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서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어떤 한 기업이 굉장히 심각한 충격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 공포를 일으키는 말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이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3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주민의 성격, 또 군사력, 그리고 토지의 부유옥도, 성읍의 구조,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의 결과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던 보고를 한 거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보고를 한 2명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은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 정탐꾼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죠.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서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나쁜 땅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정말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조그만 벌레,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 10 정탐꾼은 판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 남성만 60만 명에 이르고 전체적 규모로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2명의 긍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목소리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에 동의했다라는 거죠.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객사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러한 말이죠.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냅니다. 우리 1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 믿음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시그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신호를 무시하죠. 그리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시그널, 즉 10명의 전탕꾼이 이야기했던 불신의 시그널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정말 비극적인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불신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경험한 믿음과 불신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불신의 영향, 불신의 시그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그널, 긍정의 신호,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앞에서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탐꾼 10명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믿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힘과 위력을 보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냥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믿을 때는 좀 뭔가 믿어졌는데, 실제 그 상황과 환경을 마주해 보니 갑자기 불안함과 공포와 불신감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다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개인적인 갈등들,
내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불신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나 혼자 불신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조금 문제가 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신을 우리의 입술로 가족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로써 표출하고 내뱉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다가 부정적 보고를 한 열정탐꾼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네거티브한 언어는 전염성이 큽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한 공동체를 쉽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불신감이 생길 때 적어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악영향은 미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오늘 또 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제 아무리 강팀도 무너집니다. 연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리 1위 팀이라도 보통 3연패 이상 하면 이 팀 내에 공포감이 엄습해온다고 합니다. 특히 단체 구기 종목에서 이제 3연패 이상을 하면 이게 선수들이 굉장히 초조하다고 합니다. 이 3연패의 의미가 특히 야구에서는 큰데 보통 야구에서 3연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연전을 다 내주는 거를 이제 영어로 스윕이라고 쓸어버렸다. 그래서 싹쓸이 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스윕패를 당했다고 하는데 스윕패를 당하면 한 팀한테 3연패를 그냥 당해버리면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야구에서는 이제 3연전이 끝나고 이동을 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의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의 공기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멀게는 5시간 이상 이제 원정을 하고 이동하는 그 버스 내의 그 공기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 안에 부정적인 공기가 스물스물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지 못하면 더 깊은 연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최하위권에 있더라도 오늘 또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진 팀은 연승의 바람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단계 연승을 몇 번 반복하다가 순위를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새 상위권 승리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 이제 스포츠의 그 특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승리의 100%의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프로스포츠 강팀이라도 거의 7할 승률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00% 확률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100% 승리의 확률을 거머쥐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왜 삶에서 패배의식에 빠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냐며 우리를 향해서 웅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안과 공포, 불신 그리고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불안과 초조를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길 수 없어, 오늘 또 치겠지 라는 불신과 패배의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긴다, 한번 부딪혀보자, 부딪혀서 지면 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찬양도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렇게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현실의 장벽에 막힐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과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불확실성이 너무나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사업에서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곧 인생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식이 팽배한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공포지수가 극대화되고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두려움과 불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초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까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라고까지 조언을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연패의 늪이 아니라 연전연승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열정 탐꾼의 보고에 흔들려서 어리석은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많은 난관과 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봉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오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또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